둘로스, 이것은 자기의 식권이 없다. 구약 신명기에 보면은 종은 그 집의 문지방에다가 귀를 뚫어서 표시를 해라. 요즘에 귀걸이를 많이 하잖아요. 사랑해서 스스로 종이 되겠다. 그런 표시가 있는 것이 바로 귀의 구멍을 뚫는 구약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을 하나하나 얘기를 해갑니다. 음란의 문제, 우상의 문제, 먹는 문제, 성찬의 문제, 분쟁의 문제들이죠. 오늘은 바울 선생님이 사도성을 어저께는 아주 거짓 사도라고 해서 자기 사도성을 증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종의 자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볼까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나. 방종과 자유는 다릅니다. 방종은 자유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겠습니다. 자유해요. 바울은 자유하잖아요. 그러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일부러 종이 됐다. 그런데 이유가 있다겠습니다. 그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한다. 복음에 대한 열정, 사랑에 대한 열정, 그것이죠. 스스로 낮아지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오늘날 문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각입니다. 랍비, 선생님 정도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오늘날 많은 학교에서 석가맹자, 공자, 논어 그런 인물 중에 한 분으로 예수님을 비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사람과 같이 되었다. 낮아지신 것이죠. 눈높이죠, 눈높이. 우리 교회 막내둥이 우리 제이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아이들이니까 하은이나 하임이나 또 민재나 아이들이 오면은 이쁘죠. 근데 아주 어저께도 7시간 기도를 하는데 저 뒤에 유리창에서 제이가 왔어요. 우리 교회 제일 막내둥이잖아요. 그 꼬마애가요. 제가 이렇게 하트 하면요. 지도 이렇게 해요. 하트도 못 그려요. 안다 이거예요. 근데 잘 안 간대요, 그 아이가.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알아보는지 뱃속에 있을 때 내가 너 기도했어야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트 하니까 이렇게 하트를 해요. 그러면 제가 그 아이에게 대할 때 우뚝 서서 그렇지 않아요. 내 자세가 낮아져요. 화장실 갔다가 잠깐 만났는데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요. 그 애 앞에만 보면. 눈높이를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나를 쳐다보고 이렇게 하면 아서 나를 닦게 하네요. 유리창에다 대고도 뽀뽀하자 그러니까 입을 이렇게 삐쭉 내밀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왜 그래요? 제가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그 애가 나의 수준을 못 맞추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 신입니다, 신.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인데 하나님과 우리가 똑같은 것이 많아요. 감정이 똑같이 있고 영적인 존재면서 같은 게 많아요. 도덕적이고 이런 것들은 공유적 속성입니다. 사랑도 있고 감정이 있고 비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지 못하잖아요. 전부 우리는 기한전에 떨어질 존재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다 그 꼬매둥이가 이쁜 피부도 나이가 70년, 80년 되면 늙어가요. 죽음을 향해서 째깍째깍 흘려갑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루를 더 살고 싶어도 떠날 날이 다가옵니다. 이것은 비공유적 속성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절대로 죽음이 없죠.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님은 핏덩어리인데, 핏덩어리잖아요. 영존하신 하나님이라,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자라. 전능하세요. 전능하세요. 핏덩어리인데, 그도 그럴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그때 당시 수많은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글도 깨우친 적도 없습니다. 근데 다 알아요. 착착착착착착착. 첫 설교할 때도 말씀을 쫙 펼쳐서 당신에게 하는 말씀을 펼쳐서 설교를, 바로 이 말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폭풍우도 말 한마디에 순종을 하지 않습니까? 잠잠해지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무것도 아닌 식물인데도 나눠줘라. 떼어주면 생기고, 떼어주면 생기고. 신기하잖아요. 떼어주면 생기고, 떼어주면 생기고.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를 남게 했으니 기절초풍한 일 아닙니까? 나다넬이 다가올 때, 나다냐라, 에이 나다넬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난다고 빌립이 전도를 받고 나오는데, 나다넬이 오자마자 예수님이 딱 쳐다보더니, 나다나엘아, 너는 악한 것이 없고 마음이 선하구나. 당신이 너를 어떻게 하시오? 내가 꼬여 있는 거지. 나는 네가 무화과나무 밑에서 할 때 내가 다 듣고, 자기 혼자만 아무도 모르게 무화과나무 밑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기다리고 그분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신 분이라면 하나님이요, 나의 주여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저녁에 물고기를 열심히 잡았습니다. 인본주의지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베드로가 잔뼈가 굵었습니다. 바다를 환히 합니다. 근데 송사리 새끼 한 마리 안 잡히니 이건 무슨 일입니까?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근성이 있어요. 베드로가 헷가닥 하지만 근성이 성실하죠. 아침까지 날밤을 새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야, 당신 누구요? 목수 아니야죠. 배 오른편에 던져라. 깊은 데로 던져라. 누가 전문가입니까? 베드로가 전문가입니까? 목수 아들을, 목수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리자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혀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무릎을 딱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터닝 포인트가.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더 많은 사람을. 왜 낮아져요? 왜 눈높이가 돼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20절,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유대인들을 얻고자. 불법 아래에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눈높이가 된 이유 3가지 부류가 나옵니다. 율법에 있는 자들, 그렇죠? 또 여기에 스스로 종이 된 것. 또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 없는 자같이, 이방인이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을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 율법이 없는 자는 이방인들. 유대인들에게 택한 백성들은 택한 백성들답게 율법 눈앞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 예수님 없는 자들에게는 또 눈높이를. 22절, 약한 자들에게는 또 약한 자들. 율법 있는 자들은 율법 있는 자들, 율법 없는 자는 없는 자들. 그리고 약한 자들은 약한 자가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반복되는 거죠. 내가 여러 사람이 여러 모습이 된 것 아무쪼록 사람을 구원하고자. 얻고자가 뭐예요? 영혼 구원을 얻고자.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목적이 영혼 구원이 돼야 돼요. 그 교회가 영혼 구원이 없는 교회는 썩은 교회요, 죽은 교회요, 타락한 교회요,
가치 없는 교회요, 있으나마나한 교회인 것을 명심해야 돼. 우리가 성가대를 봉사하고 교사를 봉사하고 식당에 수고하고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군이 없는 교회라는 건, 목적은 영혼군을 위해서 달려가지 못한다면, 새 가족이 오는데 따뜻하게 대하지 못하고 시험 들기 위해서 내쫓게 만든다면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오스교회가 심히 마음이 아픈 이유는 새 가족들이 가끔씩 와서 그런 얘기들을 해요. 사랑이 좀 없다, 자기를 좀 안 돌본 것 같다라는 말이 가끔씩 들려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사랑이 있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 마르다가 일만 바쁘잖아요. 분주하잖아요. 마리아는 턱 밑에 예수님 맡아서 침튀긴 자리에서 은혜 받고 있으니 배기 싫으니까, 예수님 저 동생 좀 와서 나 좀 돕게 해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분주해서 마리아는 좋은 일을 택했다. 제가 신방 갔을 때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말씀을 듣는데 집중해야지, 뭐 청소하고 꾸미고 단장하고 거기 일 다 빨려. 교회 와서 봉사한다고 막 해요. 예배 안 드려요. 특히 교사가 문제예요. 교사들이 그런 분이 가끔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교사 봉사한다고 예배가 없어요. 자기가. 교사 수련회도 제가 하려고 하는데, 교사들이 문제가 뭐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교사한다고 아이들만 예배하고 갚버려요. 그리고 자기는 예배 안 드려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오늘 바울이 얘기 나옵니다. 남에게는 전파 열심히 한다고 일해. 근데 자기는 구원 못 받았어. 서사나 목사님 간증 속에 총회장이 있고 목사가 있다. 신성정 목사님의 간증 속에 천국간인가 목사가 있다. 박현 전도사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천국 갔다 온 사람 한결같이 죄중들이 거기 있다. 집사도 있고 안수 집사도 있고. 그도 그럴 것이지. 마태복음 7장 12절이 있다니까요. 말로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또 네가 백체 중에 하나를 죄지면 잘라버리는 적용을 잘라버리고 두 발 가지고 장애인이 돼서 천국에 들어간 것이 낫지 두 발 가지고 지옥에 들어간 것, 그 적용을 안 했다. 이번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중요해요. 가짜 많아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죽어가는 호스피스에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80% 이상이 한 명도 전도 안 하고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 보면 자기만 예수 믿고 천국 가요. 그래 한국 교회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올해 전도 몇 명 했습니까? 3명씩 전도하자겠는데 교회 몇 명 전도했어요? 아니 교회 끌고 오는 건 제끼고 몇 명에게 예수 좀 믿고 우리 청당 갑시다 하고 몇 명에게 얘기했어요 올해. 저는 꼭 계획이 있어요. 사우나 갈 때도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절대로 사우나 가서 그냥 안 옵니다. 이발관에 가서 하고 꼭 음료수를 사줍니다. 친해져요. 절대 전도 안 합니다. 그리고 아주 마음문 열리고 6개월이고 몇 년이 가게 되면 이제 전도를 해요. 저는 목사입니다. 어찌한지. 그럼 내가 뭘 전할 것 같습니까?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래 전도를 해요. 많이 전도했어요. 영혼 구원이 먼저예요. 여기 보니까 여러 사람이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 약한 자들은 약한 자들에게 여러 모습으로 세상 같으면 카멜리온 같은 욕을 먹죠. 세상은 탐욕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사기를 치기 위해서 가면을 쓴 사람이 많죠. 가짜 많아요. 교회에서는 번드리하니 집사요, 장로요, 권사요. 우리 교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또. 근데 술집에 가서 집사님 거기가 쳐다본다고 하잖아요. 듣던 목소리니까
장로님 쳐다본다잖아요.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 교회에 가면 사람 많아요. 그리스도인도 많아요. 근데 교회 밖에 가면 그리스도인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 동네 슈퍼마켓에서 싸워서 큰 소리로 가보니까 우리 교회 구역장님이더라. 그런 말을 해요. 큰 소리 나서 가정 싸움한다 가보니까 어느 교회 나가는 집사님이더라. 이런 말이 왜 우리 기존에 들여서 우리의 신앙의 한국교회 자화상을 왜 기독교란 말, 입에 담지 못한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냐. 거룩이 일반 사람보다 퀄리티가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퀄리티는 기본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도덕률이 더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랑 더 안 하고 교회 안에서 더 잔인하고, 이런 말을 우리의 자화상이 되어버린 것이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초대교회가 네 것 내 것이 없잖아요. 유무상통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을 다 모아서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아나 바다 아껴 쓰고, 아나 나눠 쓰고, 아나 바 바꿔 쓰고, 아나 바 다 다시 쓰자. 이게 원래 교회 운동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당근 마켓이 더 인기가 짱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것이 없어지니까 우리 교회도 당근 마켓이 있는데 운영이 잘 안 되는 게 마음이 아프죠. 다시 여성교에서 한다고 해서 통화를 했습니다만 적지만 나눠주고, 여기도 술 먹은 교회 와보면 토요일 날 되면 장사지를 주죠. 아나바다라고, 아껴 쓰고, 한번 해봅시다. 아껴 쓰고, 나누어 쓰고, 아나바 바꿔 쓰고, 다시 쓰자. 이거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80가지면 우리가 산다니까요. 죽을 때까지 80가지면. 근데 5만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맨날 주시오, 하나님 주시오, 하나님 주시오, 주시오. 기도 대부분이면 주시오요. 어저께 7시간 기도하는데 42번째를 했습니다. 그 42번째 기도 7시간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거의 내용이 뭔 기도예요? 정량식 목사 기도가. 우리 가정에 우리 식구에 대한 기도는 거의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구역장님들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선교를 살아요. 머리에 그냥 박힌 거죠. 일생을 배운 것이 내가 조영기 목사님께 배운 게 이타주의적인 삶이죠. 구국 기도예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바울은 이타주의예요. 이타주의.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는 헌신자처럼 스스로 종이 된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은 유대인과 같이, 실력 있는 자는 실력 있는 자 같이, 이방인은 이방인 같이, 약한 자는 약한 자 같이, 아무쪼록 여러 사람을 살리는데 초점이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요 정신을 온전해도 미쳤단 말을 바울은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도 바울아, 너희같이 아그리빠 왕에서 포승줄로 끌려가서 살인범으로 죽어가는데도 아그리빠 왕이여 포승줄에 잡혀가고 수갑채인 거 이건 말고는 모두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 얘기를 하니까 바울아, 네가 공부를 많이 했다네. 네 공부 많이 하다가 머리 돌아버렸다. 너는 미치게 해버렸구나. 바울은 미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 어떤 사람이 미쳤다고 그러니까 써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나는 미쳤다. 나는 예수에 미쳤다. 나는 예수에 미쳤다. 진짜 예수에 미친 놈이 지나가네. 저도 미쳤던 소리 들어봤습니다. 맨날 로방 전도 하니까 미쳤다고. 빨간 가운 입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입고 미쳤다. 그 뒤에 그 사람 뒤에가 써 있더래. 뒤통수에 너는 무엇에 미쳤냐 써 있더라는 거야. 오늘 안 미친 사람이 있어요? 게임 중독, 중독이 있습니다. 다들 빠져 있습니다. 너는 뭐에 미쳤냐?
서사라 목사님이 천국 갔다 오니까 예수에 미쳐가지고 그 많은 책들을 만들어서 막 나눠주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우리 교회 사례비를 줬는데 일부를 뚝 띄어서 말하지 말아야겠지만 주고 가더라고요. 그 돈으로 좀 보태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다 섬겨드렸습니다. 참 귀한 분이다. 저도 어성역을 가르치는데 돈을 받는 거예요. 원래 안 받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지부장입니다. 제가 어성역에 팜프렛이 나와서 지금 뿌리고 있는데 10월 달에 하는데 기본을 받자. 기본도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료증비만 받도록 하자. 제가 그렇게 했어요. 받지 말라고.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라. 이번에 기도원에서 박혁 전도자가 끝까지 잘 갔으면 좋겠어요. 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접수한 사람만 와서 은혜 받고 불치병도 낫고 귀신도 쫓김 받도록 해라. 이유는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라. 멋있잖아요. 그저 받았으니. 바울이 그런 거죠. 아무쪼록 영혼 구원.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 복음. 여러분 뭐 때문에 삽니까? 교회에서 봉사 때문에 예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가대를 아무리 잘해도 성가대에 전도해야 합니다. 식당에 아무리 수고해도 영혼 구원 위해 달려가야 합니다. 제가 아무리 여기 설교해도 영혼 구원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안 보내려고 왔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을 얘기합니다. 신들러 리스트의 영화를 보면은 유대인들을 사잖아요. 나중에 그 돈이 많으니까 신들러라는 사람이 영혼들을 사서 유대인들을 살려내잖아요. 나중에 또 다 끌려 죽어가는 걸 보는데 자기 안에 시계가 있어요. 울잖아요. 요 시계 팔아도 몇 명을 살릴 수 있는데, 요 넥타이 풀으면 몇 명을 살릴 수 있는데, 자기 있는 양복을 벗으면 몇 명을 더 살릴 수 있는데면서 퍽퍽퍽퍽 울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날이 옵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옵니다. 전도하려고 해도 전도 못해요. 금방 다가와요. 어저께 여의도 술모음교회에서 경리국에서 오셔서 얘기 나누고 그랬습니다만 은퇴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금방이다. 자기도 뭐 3, 4년 오면 은퇴하라는데 우리도 은퇴를 생각해 나이가 돼. 30년을 달려왔습니다. 조영규 목사님 어제 1주년 돌아가신 날 기념 추모라는 쓰고 싶지 않습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 한국에 들어오면 만나기 힘들어요. 수천 명이 만나려고 대기하니까. 근데 월남에서 왔다 가면 꼭 저를 만나줘서 우리 가족을 꼭 단독을 만났으니 얼마나 축복입니까? 근데 한 번은 갔더니 월남에서 너 온다겠다. 그래서 준비했다. 10,000원짜리 100장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아유 목사님 왜 손이 떨려요? 내가 파킨슨이다. 얼른 받아라. 내가 받으면서 울었어요. 내가 왜 그러냐? 월남은 자기가 당신께서 하시는 말씀이 선교사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난수 목사님을 1호를 보내게 됐고 월남이 붕따오에 가서 부흥이 한 번 했는데 월남에 베트남에 왔는데 지금도 조영기 목사님을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최초로 단독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영광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죠. 이게 조영기 목사님 덕분이죠. 그래서 그 뒤로 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와라. 그래서 오기만 하면 선교대에 오면 만나 주셨던 분. 우리 가족 사진을 함께 가족처럼 사진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사진 찍었던. 이제는 볼 수 없잖아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천당에 계시겠지만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제가 무엇인데. 역사적인 산세계에 나올까 말까 하는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에게 안수를 받고 그분을 악수하고 그분을 담수했던 시간들. 참 가요 다.
저도 무엇을 남기고 갈까? 혹은 긴 인생, 어떤 이는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너와 내가 만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남기랴. 금방 갑니다. 우리 이렇게 지금 얼굴 보고 있지만 못 봐요. 좀 있으면. 예수 잘 믿어야 돼. 눈높이, 영혼 살리는 거. 바울은 오직 영혼. 그러면서 예화를 들어요. 24절 운동장에서 다른 질환들, 어저께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7번 게임 출연했는데 골을 못 넣었어. 골제비가. 그러니까 벌써 뭔 얘기야? 더 쓸까 말까? 이게 늙은 것 아니냐? 별로 말이 더 벌써 나온 거예요. 영원한 선수가 있습니까? 손흥민 선수는 언젠가는 리타이어 할 때가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떠날 때가 다가와요. 운동장에서 달리할 때 상업기에서 사람들이 달려가잖아요. 상 받는 자를 이와 진호도 다른지라더냐. 운동, 이기기를 다투는 25절. 이기기, 달리기, 권투,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전부 썩을 것. 이 세상에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화려해도 내려올 때가 있어요. 차범근, 우리 어렸을 때는 차범근, 찼다, 차범근, 이혜택, 센터링, 높이 떴다, 김재한, 헤딩, 슛, 골링. 지금도 내가 하잖아요. 찼다, 그 노래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 선수들이 지금 있나요? 다 은퇴했지. 손흥민 선수 좀 있어봐요. 은퇴해요. 세상 썩을 멸류관 할 때 김연아 대단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다 리타이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 썩을 것들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 떠나면 썩을 것이에요. 국가로 또 연금도 안 나와요. 죽어버리면.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일순간이 아니에요. 이보다 멋진 투자가 어디 있어요. 세상의 사업도 50%만 해도 투자하잖아요. 우리는 100% 투자입니다. 시간 들인 거 100% 받아요. 전도한 거 100% 영원한 것이에요. 썩을 것을 심고 영원한 것을 거두니 이보다 멋진 투자가 어디냐고. 왜 전도 안 해요? 왜 영혼 구원 안 해요? 진짜 구원 받았나요? 진짜 천당 갈 자신 있으세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기기를 다투고 절제하니 그들 얼마나 절제해요. 살을 빼려고 높이뛰기 선수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까? 높이뛰기 체중을 조절해야 높이 날잖아요. 얼마나 절제하고 얼마나 노력하고 썩을 것을 위해서도. 그런데 우리는 영생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난 자문하고 싶어요. 7시간 기도를 1년 내내 가도 한 번도 도전을 안 해봐. 하려고도 안 해. 저녁에 1시간 기도도 그것도 못 참아서 못 들어오고 못하고. 그렇다고 새벽 기도냐? 그것도 못하고. 하루 24시간 중에 11조가 3시간이에요. 2시간 40분 아닙니까? 11조는 하나님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 그리고 복 달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고 있고, 노력하지 않고 성공을 원하고, 투자하지 않고 잘 되기를 원하고.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이 나쁜 것이 있어요. 썩을 것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째깍째깍 흐르는 세월 속에 나는 영원한 면류관을 위해서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금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이지 않습니까? 나는 위해서 얼마나 헌신봉사하는가.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른 질환을 향방 없는 같이 권투로는도 향방 없이 막 때려패요. 아무데나 정확하게 펀치를 날려야죠. 부연 향방 없는 같이 싸우기를 허공으로 치는 같이 하면 안 되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나오잖아요. 천판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나도 조심한다. 응? 다른 지가길 방향이 힘들어도 치열하죠. 분명한 방향이 있어야죠. 목적이 분명해야죠.
대상이 확실히 하죠. 영원한 거지요. 우리는 육적으로 사느냐 영적으로 사느냐.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달려갑니다. 방향, 버림을 당할까?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서. 골프를 멘탈 게임이라고 그래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 가장 큰 적이 자신이에요. 바울 선생님도 가장 내가 내 몸을 친다는 것은 요 육신은 끊임없이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뒹굴고 싶고, 뒹굴면 안 하고 싶은 거. 육신은 그런 거예요. 육신에서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면서 일어나자마자 할렐루야! 좋다! 아이고 나가자! 아침에 일어나서 얼마나 무거워요. 아니 근데 아침마다 목요일 날 아니 수요일 날 7시간을 기도했으면 아침에 벌떡벌떡 일어나야 되잖아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더 피곤해. 기도를 했는데 더 피곤해. 딜레마예요. 이 육신이라는 게. 저녁에 잠잘 때는 기도 많이 해서 좋다고 하는데 우리 육신이 어떻게 그래요? 아침에 이럴 때는 컨디션이 좋잖아요. 근데 어쨌든 아침에 일어날 때는 그렇게 눈꺼풀이 무겁고 안 떼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도 하루를 주는 시간을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바울 선생님처럼 구원을 위해서 나는 눈높이를 맞추는가? 나는 내 몸을 쳐서 성경을 읽고 봉사를 하고 헌신하는가? 이상민 집사님을 내가 가만히 봅니다. 지금 7월, 8월, 지금 2달, 그냥 7월부터 하신 거 아니에요? 7월부터 7월, 8월, 9월, 3개월째 접어든 거예요. 이렇게 봐요. 근데 나도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도 안 보실까? 얼마나 하실까? 영원한 건 없죠. 저 새벽마다 인전원이 새벽 3시나 2시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11시에 잠들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또 일하시잖아요. 새벽마다 운전하는 게 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 우리 교회 교육자가 왔다가 다 때려치고 그만둔 거예요. 새벽에 운전하기 싫어서. 지금 왔던 그분들은 운전 안 한다고 하니까 왔다고 하더라고요. 운전. 이상민 집사님은 감사하고 고마워요. 여기까지도 고마워요. 저도 3년을 하고요. 나이가 이제 60줄이 되니까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생각 같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 기도 끝나고 퍽퍽퍽퍽 울었어요. 어저께 내가 꺾고 울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다가. 그 이유가 하나님 42번째인데 제가 500번을 작정했습니다. 500번이 언제입니까? 계산하니까 10년 후에 2032년이에요. 2032년. 그래서 2032년 내가 2037년 정도에는 35년 정도에는 은퇴하는데 2030년을 생각해 보면 기도를 했어요. 지금 42번째도 내가 성도가 없어요. 기도하는 분이 어저께. 그래서 내가 목이 안 나와요. 어떻게 해요? 힘들어서. 그래서 주옥수 권사님이 1시간 하다가는 2시간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다가 당신도 울더라고. 사람이 없다고. 나중에는 목사님들이 오니까는 반가워서 울었디요. 우리 주옥수 권사님이 목사님이 안타까워서 기도를 도와준다고. 여러분 함께 협력하십시다. 목사 나는 열심히 기도해라. 나는 하지 말고. 한 번뿐인 생애입니다. 바울 선생님처럼 향방 있게 달려가고 내 몸을 쳐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천국 한복판에서 우리 만나십시다.